Good morning.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에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18장은 욥에 대한 빌닷의 그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빌닷이 8장에서 처음 욥과 토론할 때에도 빌닷은 욥에게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하며 비난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계속해서 자신을 번명하는 것 같은 욥을 향하여 언제까지 그렇게 헛된 말만 쏟아놓겠는가 하며 그의 마음에 있는 말을 꺼내놓을 기회조차 온전히 용납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랄하고도 비판적인 성향의 빌닷은 조언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의 심경을 헤아려 주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가혹한 정죄자로서 그 모습만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만 좀 변론하고 제발 깨달으라. 내가 깨달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그의 억울함마저 토로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어떤 위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심경을, 내 마음을 속 시원히 표현하지도 못한다면 진정한 위로를 기대하는 일은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빌닷은 그의 논쟁 가운데 한 가지 큰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자로 친구 욥 앞에 선 빌닷은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 욥보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은 앞선 12장에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같은 피조물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는 어째서 모르고 있느냐고 친구들에게 반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반론을 트집 잡아서 빌닷은 욥이 자신들은 마치 하찮은 짐승들에 비유했다 하면서 자신들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위로를 하고자 한다면 그의 괴로움에 귀 기울여주고 조금이라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배려해야 했었건만 오히려 욥의 그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하고 말하면서 너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바꾸시겠느냐, 하나님이 하찮은 바위 하나도 옮기실 리가 없다 반박하면서 욥의 고뇌와 번뇌를 일축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저 스스로의 분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 자신을 찢으며 울분을 터뜨리는 너 자신이 이 모든 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9장에서 욥이 하나님은 땅의 기둥을 흔드시고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욥의 뜻의 말은 하나님은 우주적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었는데 빌닷은 그 욥의 말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바위 하나 움직일 이유가 없으시다 하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첫 번째 논쟁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한 자입니다.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이 죄를 회개하면 내가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후에는 창대하게 되리라 하고 하였던 욥이 빌닷이 이제 악인은 망하리라 하며 욥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부터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는데 악인의 말로에 대해 더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표현을 퍼붓고 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또 계속해서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인에 대해 굳이 말할 상황은 아닌데 느닷없이 악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욥과 욥의 집안이 파탄 지경에 이른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욥의 형편을 보니 이는 악인에게 일어난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 불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생명과 또 인생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빛과 같이 밝으며 영광스럽고 불과 같이 크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과 장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이 모조리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잃고 생명, 활력, 번영, 행복, 형통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꺼진 등불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빌닷은 욥을 만나러 온 목적을 완전히 망각한 것 같습니다.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은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욥을 위로하러 왔다는 자의 말, 이 모든 말이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면서 악인의 멸망과 악인의 쇠하여짐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꺼지고 어두워지고 빠지고 걸려들고 그리고 그가 언급한 이 올가미, 그물, 덫, 올무, 함정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짐승들을 잡는 사냥 도구입니다. 어찌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하며 화를 내던 빌닷이 이제 거꾸로 욥을 짐승 취급하듯 그의 인생은 올무에나 덫에나 함정에나 걸려 넘어질 인생으로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놓아둔 덫에 걸려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한낱 짐승 따위의 그 처참한 운명을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향해 악인의 길은 이러할 것이라고 빗대어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들이 악인된 욥이 스스로 자초한 재앙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이후에도 빌닷은 악인의 행사에 대해 끔찍할 정도로 많은 표현들을 합니다만 18장에서 빌닷은 욥을 3가지 호칭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악인,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재앙을 자초한 자이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고 그 주변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불의한 자이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모든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빌닷의 말에 의하면 악하고 불의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인 욥을 안다면 어떻게 빌닷이 욥을 이러한 호칭으로 부를 수가 있을까요? 욥은 이제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온 자가 아닌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욥과 같이 내면의 갈등과 고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들으신다면 왜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많은 질문들이 욥의 부르짖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절규인데 이 고통 가운데의 부르짖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그런 빌닷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과오를 범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한 자의 심령에 꺼져가는 심지도 꺼뜨리지 아니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안다 하는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의 꺼져가는 심지를 꺼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빌닷의 머릿속에는 욥은 악인이고 악인은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답이 정해져 있어서 고통당하는 친구의 호소가 마음에,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빌닷은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에만 과민하게 반응할 뿐 과연 내가 누구를 어떻게 위로하려고 하는 것인지 동정심이나 공감하려는 마음이나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고 또 자처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 앞에 서 있는 자들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보다 더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악인은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의인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순교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눈에는 불평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틀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욥이 자처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빌닷의 말과는 달리 오늘날까지 우리는 욥의 믿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으며 그의 장막에는 그의 후손들과 축복이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차고 넘치게 될 것을 압니다. 모든 답답함과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붙드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짖는 욥의 목소리 가운데 우리의 탄식 소리가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문제라도 초월하시는 크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준걸 집사님, 힘든 투병 끝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영접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슬프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조준걸 집사님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밖에도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일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겠습니다.